아멘. 참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지난 2주간 우리는 이 본문들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살폈는데, 교회의 역사와 동시에 시작된 교회 핍박의 역사 앞에서 당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먼저 당시 성도들은 서로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으로 언급되는 바나바를 통하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 나눔에만 열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에도 열심을 가졌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살핀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가볍게 여겨서 그들을 속이고 위선을 행하여서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은 위치에 오르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초대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서 지난 2주간 살폈었는데, 지난 설교들에서 시간상 다 전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32절부터 3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내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 보면 32절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을 자기만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시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밭과 집까지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신의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물질을 나누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 어쩌면 조금은 흐름과 맞지 않는 한 구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물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내용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현재 이 구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관한 그 내용 가운데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물질을 나눈다는 이 내용 사이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고 오히려 32절 그 34절 이 내용의 앞이나 아예 뒤에 빠져 있으면 차라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33절이 앞에 있으면 무리가 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더니 이제 삶으로 나아가서는 자신의 물질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진행하면 이해가 편할 것이고, 또 반대로 33절이 뒤에 빠져 있어도 성도들이 물질 나눔에 풍성한 것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선 은혜를 받았다더라, 이렇게 하면 뭔가 내용 파악도 쉽고 뭔가 인과관계에도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현재 이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것, 이런 순서와 가정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주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들의 삶과 말씀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함께 잘 어우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중심성과 자신을 위한 욕망을 버리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로서 살아야 할 그 마땅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에
예배로 모였을 때에 사도들의 증언을 주목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한 성도들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 집도 팔고 밭도 팔아 물질을 나누고 또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하고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난 한 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지키려고 했고 따르려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 현장에 나와왔으니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다시금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결단하여 또다시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세상에 파송된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대로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더욱 권세 있게 전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권세가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도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들은 대로 살아내었고 말씀과 더불어 살았기에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했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은 더욱더 큰 은혜가 되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고 또 말씀의 권세를 힘입은 자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에서도 말씀의 권세가 또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그 모든 삶의 현장은 마치 설교 현장과도 같습니다. 강단에서의 설교는 목사만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우리 모두를 설교자로 세우는 강단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설교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위와 나눔과 섬김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 그대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에 말씀이 간절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의 권세를 맛본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목사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로 정말 삶의 설교자가 되어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기도의 힘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성도 여러분 자신도 설교자임을 잊지 마시고 강단 설교자의 설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과 동시에 삶의 설교자로서 세상에 파송된 그 삶의 설교자로서 자신의 삶의 설교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 들려지고 선포되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세상의 설교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이 주일 예배 현장이 정말 간절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금 나와왔을 때에 다시금 이 자리에서 말씀의 권세를 힘입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이 예배를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자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또한 세상에 대한 말씀의 설교자가 되어서 정말 예배 때마다 말씀의 권세를 힘입고 그 권세로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필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성도들에게 거짓과 위선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사람이 한 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부부가 같은 날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잔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마치 협박용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본문에 나타난 이 현상은 당시의 교회가 죄 앞에서 드러난 허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던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었습니다.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오래된 병자가 단숨에 고침을 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물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초대 교회가 드러난 죄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고통을 느꼈습니다. 찔림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거짓과 죄가 밝혀졌을 때에 참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느껴져서 정말 죽어나가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민감하여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지적받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던 당시의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죄와 허물이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흔하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당연시하거나 지은 죄를 당연시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의 교회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실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거나 가볍게 웃으며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간 불의하게 살다가 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금 그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찔림이 없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자나 많은 물질을 가진 자나 그 어떤 자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당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전해 듣는 사도들의 말씀이 자신들의 악한 모습, 악한 습성을 지적해주고 보여주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허물을 다시금 반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곳이,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당시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절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 죄인을 죄인인 채로 마음 편히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회,
죄를 지적하고 가슴을 후벼 파서라도 찔리게 하여서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은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너무나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리는 예배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곧바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데, 정말 그 시간 사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사죄의 선언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함으로 받으시고 간절함으로 누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용서, 긍휼, 물론 그건 역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하지 않고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비참함을 느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값지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면서 교회가 분열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5절과 1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한 공통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죽을까 봐 겁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아는 동시에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경외인데,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다시금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그 당시에 모였던 무리를 향하여서 교회라고 지칭하는 본문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자면 마태복음에서 2번 사용되고 그 이후에 여기가 처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고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경외심을 품게 되었을 때에 그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행전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탁월한 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나눌 것이 많은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와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힘도 없는 자들, 백도 없는 자들만이 모인 곳을 향하여 교회라고 부르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지칭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반복해서 짓는 죄를 견딜 수 없고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받았을 때는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으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춰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죄와 허물로밖에 반응하지 못한 자신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이 자리로 나올 때마다 죄에 대한 찔림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백성,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았기에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혹여나 죄를 범하였을 때는 정말 그 죄에 대하여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 모두가 참 성도다운 성도, 정말 거룩함을 힘입고 정말 그 거룩한 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과 삶이 잘 어우러지는 성도, 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삶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서 아파할 줄 알고 죄가 드러났을 때엔 가슴 치며 아파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과 정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습니까? 말씀 따르고 우리의 삶이 또 따로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삶의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삶의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정말 죄에 대하여서 찔려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정말 철저하게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